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12절까지 읽었지만 전체 말씀을 통해서 구원, 그 이후 첫 열매로 드리는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우둔함과 우리의 무지와 영적인 나태함과 우리의 한계 속에서 신음한 것을 유면치 아니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허탄한데 흘러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조정하고 깨달은 말씀 순종으로 나타나도록 이 시간 기름 부어 주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신입사원이나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 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방향을 설정해서 바른 길로 제시한다. 그 오리엔트, 캠퍼스와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들어온 사람에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첫 시간에 또 첫날에 시작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잘 받게 되면 학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과제물을 내는 날짜, 시험 일정, 그리고 내가 이 과목을 수강을 통해서 배워야 될, 내가 해야 될 책임과 또 받는 그 특혜에 대해서 잘 알고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 회사에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한 어떠한 내가 충실하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할 때 그에 따른 혜택과 보상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알면 회사 생활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도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처음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좀 미국 생활에 대해서 정착할 때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꼭 놓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좋은 삶의 미국 생활의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좀 받았으면 얼마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고 나의 열정과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습니다. 사실 오리엔테이션 받긴 받았어요. 제가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올 수 있는 비자를 받았는데 무슨 교육이 있는데 몇 시간 했었습니다. 이것은 하지 마라, 미국 문화나 미국 제도가 이런 거니까 이것을 해야 되고 하지 말라, 그런 짧은 시간에 클래스에서 배웠는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꾸준히 어쩌면 평생 동안 내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생활 지침, 이것을 누군가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가르쳐 준다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생활에 적응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돼요. 신앙생활을 돕는 오리엔테이션을 제대로 받으면 신앙생활의 혼란을, 거기에 따르는 시험과 어려움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막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것을 쉽게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건강하고 풍성한 믿음생활, 교회생활로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려고 하는 세상의 유행, 사단 마귀는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발걸음을 들였다 해도 교회 신앙생활 하기 전에 끊임없이 여러분과 함께했던 과거의 세상의 유괴 습관이 여러분을 조종하려는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화, 사단 마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의 기질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부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오리엔테이션이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이 아직 28장을 더 가야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는 그 여정은 14장으로 딱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출애굽기 14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5장부터 40장,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계속 이어집니다. 구원은 짧습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의 신앙생활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를 봐도 구원에 대한 놀라운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은 1장부터 11장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12장부터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무도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부르심이 있습니다.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여정을 다 마치게 되면 천국에서 영혼의 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보여줘야 될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의 인침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열매를 맺으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육의 세상의 죄악의 어둠의 영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 구원 받은 이후의 삶을 내 스스로 어떻게 경영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구원받고 세례받은 것, 그 놀라운 영적인 그 거듭남, 중생의 체험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딱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법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바른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 바른 원칙 속에서 이어지는 관계가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보여준 귀한 길잡이라 볼 수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값이 하나님 앞에 다 탕감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칭함받고 하나님의 소명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영적 책임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 생활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6월절 날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한 사람도 어김없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장자를 죽음의 천사가 쳤다는 것은 그 집의 대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모든 장자가 살아났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동안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기준에는 유대인의 장자나 애굽인의 장자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의 희생의 제물로 드림으로 양이 대신 죽고 장자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11절과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대에서 점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에 대해서 점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우리 본문 읽은 11절 12절, 이어서 1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알게 됩니다. 단순히 드리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처음 난 것을 드린다, 무슨 뜻일까요?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으뜸, 최상의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내 인생의 으뜸이 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그분만이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이고 경배의 대상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첫 번째 계약입니다.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함에 취해서 나를 잊어버리고 구원의 은혜를 딱 까먹어버리고 내 육의 쇠에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하나님과 의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첫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일방적인 사랑과 돌봄이 있습니다. 스스로 앞가림하기는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녀가 성장하며 살아가며 부모의 은혜에 응답할 수 있는 관계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자녀가 나이가 먹는 대로 만나기만 무작정 부모에게 손을 벌리며 달라고 요구만, 기대만 한다면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사랑하고 인간적인 자녀를 향한 그 배려, 희생으로 도와준다 해도 나중에는 손 벌리는 것이 부모에게 근심과 염려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로 이어지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진심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며 믿는다면 그분의 사랑을 헛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자료로 나가야 됩니다. 거저받은 생명에 대한 헌신하는 신앙의 자료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머리로는 믿는데 그분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존중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 주신 장자권은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약속을 얻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끝나게 됩니다. 삶의 으뜸을 들이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변함없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것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원칙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를 무시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에서와 루벤은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해서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에 입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후에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의 마음과 관심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리더로서 정치적인 기준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조금씩 변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왕권이 점점 안정되고 정치적인 기반이 다져지면서 그의 관심은 이제는 하나님으로 떠나고 다른 데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방인 여인들을 데려오고 그들이 가져온 우상과 젬을 쾌락으로 계속 향해 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주셨던 모든 복과 지혜와 명예를 다 빼앗아 가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보여주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미국을 우리가 신용사회라 말합니다. 신용. 물건을 구입하고 은행에서 융자를 신청하고 자동차를 구입하려면 신용에 따라서 은행 이자율이 달라지고
어떤 경우에는 구입하는 가격도 차이가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새로운 계약을 맺기 전에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살펴보고 가치를 매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신용을 잘 쌓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도 신용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용을 보시고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을 매기시겠습니까? 얼마의 점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가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왜 나에게는 경험되지 않는가?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을 통해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했는데 내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궁금증과 의문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약속을 지키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 풍성한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는가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습니까?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성경이 그냥 인간 세상의 사람들이 지은 허구의 신화적인 내용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신용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약속을 함께 나눴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막, 광야, 맹수, 적군의 위협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인생을 다 마감했습니다. 그들이 망했던 것은 의식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 힘들어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그들이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절대로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신용을 잘 쌓게 되면 신앙생활에 주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원은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에 처절한 대가를 주고 바꾸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값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가를 알고 그에 대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만 인정하고 인간 편에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나의 지성과 의지와 감성을 통해서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노예, 기계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주인이 다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네 스스로 행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구별하는 새로운 인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의 신천지를 꿈꾸지만은 오직 성경만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 만족, 내 욕심 만족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연합 성령의 강사로 오신 정성규사 함께 그런 내용을 나누셨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행복하고 이 세상의 것을 다 주기에 따라도 고작 100년 인생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100년, 아무리 이 세상의 쾌락을 누려도 100년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0년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가장 값진 것을 드린 것은
그것이 바로 영혼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의 첫날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짜투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눈을 뜨자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도로 우리 입의 고백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물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은 항상 마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감사함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해서 계산해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머지 것을 인정해 주고 반드시 보장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원칙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어서 그분만이 주시는 사랑과 공급하심을 누리는 이런 복된 믿음 생활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기병을 먹지 말라 10절까지 말씀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기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말씀합니다. 12장 14절 15절 19절 20절 무교절 지키는 일주일 동안에는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유기병 누룩이 없는 이스트가 없는 그 떡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은 먹지 말라 이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고 마셔야 되는 그 율법적인 계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싫어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곤충을 싫어합니다. 어느 분들은 쥐를 싫어하고 어느 분들은 고양이 같은 뱀과 같은 동물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얼마나 싫어했던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이 짊어진 죄의 값을 대신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께 싫어하는 단순한 그 명제에 그치지 않고 죄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퍼진다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은 자신에만 머물지 않고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됩니다. 죄의 맛은 달콤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하게 만들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기병을 먹지 말라. 이것은 죄의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죄악의 죽음과 심판에서 용서받고 이 세상 떠나면 내 영혼이 천국 간다. 이것을 떠올립니다. 이것은 좁은 의미에서 구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원이라는 의미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적용해 볼 때는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마음, 태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날마다 퍼지는 누룩과 같은 죄와 싸워 주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자유함을 얻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태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믿음의 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주의 저주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고 구별된 자녀로 택하여 주셨지만은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연단과 훈련을 과정을 반드시 겪도록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선하고 좋으신 분인데 왜 내 인생 속에 고통과 어려움 주십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는 받았지만 아직도 누룩 같은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을 때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누룩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 우리를 갈고 닦으십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후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에게 왕권을 빼앗기고 도망다니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의 남은 누룩과 같은 죄성이 빠지는 것은 지속적인 회개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은 다윗이 계속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기름 부은 왕으로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쓰임받는 사명자로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부터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세상 속에서 어둠을 밝히고 또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지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복음 대행자로 살기 위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게 살고 유기병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8절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이 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말씀합니다. 세상 종교는 끊임없이 내 스스로 내 선행으로 수행으로 빛이 되라 선언하지만 성경은 내 수준과 능력에 상관없이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선택이 어느 쪽으로 가냐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아무리 위대한 목표를 세워도 그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 해도 빛이 되신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그것은 어두운 세상,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 허무한 이 세상 일에 묶여 살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 보여도 그 일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면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길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우선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먼저 빛드신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게 빛드신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내 행동과 삶을 통해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의 빛이 세상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할 일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인가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어서 에베소 5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말씀합니다. 분별하라. 영어에서 보면 이렇게 합니다. As you try to learn what is pleasing to the Lord. 단순히 그냥 뭐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힘써 노력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냥 나의 감정적인 반응에 의해서 번개처럼 스쳐나가는 생각 위에서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분별하는 나의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항상 마음에 두고 분별하듯 힘써서 나의 시간, 달란트, 물질, 남은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일 때를 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취해야 될 새로운 믿음 생활의 경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들은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들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이것이 성경의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면은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에 대한
관심도 기준도 없게 됩니다. 항상 모든 생각은 내 기준이에요. 내 기분에 맞으면 모든 것이 좋아요. 내 감정이 뒤틀리고 내 기대에 어긋나게 되면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씁쓸하고 마음을 다쳐버립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에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삶을 일하지 않습니다. 물결에 따라 떠내려가는 통나무처럼, 바람 따라 떠내려가는 구름처럼, 바람 따라 사라지는 나뭇잎처럼 이리저리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누구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원칙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기준과 원칙이 점점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삶의 인생의 목적, 삶의 가치관, 기준이 없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남은 인생을 나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달려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주시고 구원하셨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나는 하고 있는가? 이런 분별력이 없게 그냥 살아갑니다. 한 해 한 해. 금년도 이제 3개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3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얼마나 인생이 빨리 흐르게 지나갑니까? 가장 중요해서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우리의 남겨진 인생,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것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은 말씀합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존중하고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존중하시고 여러분의 앞날을 반드시 끝까지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구름과 불기둥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북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 천천히 간다 해도 몇 주 몇 개월이면 도달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쪽으로 가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통과하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 왜 그 길을 가도록 명령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 말씀합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기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늘 흙을 만지며 손을 움직이며 살았던 이스라엘 남자들이 갑자기 칼과 창을 들고 전쟁터에 나와 싸울 수 있는 준비도 훈련도 용기도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전쟁이 나게 되면 두려워서 떨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홍해길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느리고 이상해 보였는데도 하나님의 길은 돌아가는 꼬불꼬불한 길처럼 여겼는데 가장 그들을 위한 안전한 선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해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홍해에 빠져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르는 노예의 찌꺼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군대로 훈련하는 그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또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라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13장 21절에 기록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곧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을 표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가운데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삶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두 가지 여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삶은 특징은 늘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몰두합니다. 육신의 쾌락, 탐욕에 끌려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결국 그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범사에 육의 생각에 빠졌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됐습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나 재산 다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영적인 생각을 귀하게 여기며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복음의 생명력은 받았어도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신분과 따르게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신분은 거룩한 백성이라 말하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늘 육의 생각에 묶여 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에 붙들리기 때문에 패배하는 거예요. 이 두 생각의 싸움에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은혜의 삶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지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가 떠날 수 없지만은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항상 인도해 주셨던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난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전심으로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내 생각을 내려는 훈련이 따라줘야 됩니다. 이 치열한 싸움은 그냥 몇 개월 하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24시간 지속됩니다. 결국 구원받은 이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했던 노예 근성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지난날 살아며 나의 삶의 중심 부분을 차지했던 인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절망하고 후회하고 원망하는 생각, 미움과 증오심을 일으키는 미워하는 생각, 이 생각을 온전히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이런 싸움이 들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런 여정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광야 생활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신앙생활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누룩 같은 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고 내 중심적인 인생관에서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오직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운행하심을 통해 내 어두운 생각, 분노의 마음, 실패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생각을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받은 성도의 새로운 믿음 생활의 원리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풍성하고 승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에서 구원하시고 그 이유를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에 새로운 삶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따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거저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한 나의 모든 죄의 수치와 죽음의 저주가 완전히 영원히 씻겨나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조정하기 원합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누룩과 같은 유기병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예수의 불로 늘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나의 기질이나 욕심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